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닦고 기본을 잘 지키는 것, 우리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는 사무엘하 1장부터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을 정리하고서 사무엘하로 들어가는 것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인데 사무엘상에는 주인공이 사울 중심입니다. 물론 다윗의 좋은 행위도 기록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사울 중심으로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한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새로운 한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하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을 요점 정리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기도의 여부였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3차 물었던 삶을 살았다. 가장 다윗다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다윗이 위대한 전사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서 행동했다라는 것이 가장 다윗다운 행동이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사울 주변에는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지만 점점 좋은 사람들이 떠나거나 그들이 사울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주변에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점점 더 용사가 되어가고 다윗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가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어떤 한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한없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용사가 되어가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성직자를 대하는 내 자세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직자를 귀하게 생각하였지만 사울 왕은 성직자를 자기 권력 아래 둘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사울이 떤다라고 하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울은 성직자를 죽였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85명의 성직자들을 피를 흘리게 만든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언약을 중시하지 않았고 언약을 중시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언약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서도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대할 때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살리는 영을 받은 자이나 사울은 죽이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고 살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 분별력을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이 지혜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악신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아두고 마음을 닫아두고 눈을 감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다윗만 있고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려고 보면 우리 속에 항상 다윗과 사울이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항상 믿음과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들어가면서 먼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길보아산에서 추격을 하여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 세 아들을 길보아산에서 죽입니다. 사울은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자를 찾으러 왔다가 사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목을 베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울을 목을 벳색이라는 곳에 매닫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나아가서 사울의 시신을,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31장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상이 31장 13절에 사울이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으로 사무엘상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몇몇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말렉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거리를 달려와서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약간 과장을 표현하자면 백두산에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 한라산에 있는 데까지 달려와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길보아산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은 제일 아래쪽에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 한 소년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 낫도다. 지금 중상을 당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 사울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을 들어서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그 사울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서 죽은 사울 왕의 유품들을 몇 가지 정리해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요나단의 죽음을 알려주고 이 민족의 지도자인 죽음을 내게 알려주러 저렇게 멀리 달려왔으니까 상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11절과 12절의 태도를 보면 왜 다윗이 그렇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나를 따라다니던 원수가 죽었는데 쾌제를 불러야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는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쾌제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사울 왕 따라다니다가 죽었던 그 백성들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아말렉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곧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그 시신을 보고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정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자기가 죽였다고 자랑하면서 상을 얻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일부 예배 끝마치고 나서 생각이 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원수가 죽었는데, 왜 원수를 죽였는데 다윗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다윗이 이 아이를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진심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이 일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는 원수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쓰러지고 죽임을 당했으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민족의 위기이니까 아주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을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일이지 결코 슬퍼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에게도 장점이 있고 칭찬할 만한 점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고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을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를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부자의 관계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기를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사울의 장점을 칭찬한 말들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한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아들들과 또한 군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을 따랐기에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도 있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뽑혀진 군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을 내 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의 관점, 다윗의 진심을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말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조금만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염을 계속 기르면서 돌면서 하루에 15,000보 이상 계속 돌면서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은 걷고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저 2층에 싼절하고 초로 있는데 저 불을 켜놓고 자는 것 같은데 저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할까봐 불을 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생각이 탁 들어요. 왜 교회가 불을 켜놓으면 안 되는데, 이제는 자꾸 나라에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꾸 인식되어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4월달까지만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내라는 것은 자꾸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향한 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세상을 향한 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자고요. 지키지 못한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잘했다고 말하지 맙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공무원들을 욕하고 밀치고 때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을 공손하게 맞이해야죠. 우리 교회도 여기서 왔더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역을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긍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잘 국가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를 고수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세상의 칼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집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면 교회 나오면 100명이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물어봅니다.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예배가 잘 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소리도 너무 작아. 우리가 지금 준비할 시간이 한국 교회가 너무 없었잖아요.
없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온전한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말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진짜 다윗 같은 관점으로 이 위기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항상 공동체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그 상대를 바라볼 수도 있고,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묵묵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돌을 맞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잔치라도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해서 다윗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충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예가가 17절부터 27절까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을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패한 것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기름 부은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금한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관점, 이 관점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산 위에서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냐,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침묵하면서 이 시간을 한번 지내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옳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꼭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은 그냥 뛰어놀고 나만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명심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옷구름을 다시 여미고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사회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초유의 사태 가운데 교회가 지금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쪽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쪽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을 하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귀하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그들에게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